예수님은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에덴 동산을 전 우주의 천지 창조 핵심에 에덴 동산, 그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다. 중심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놓치면 금방 소문의 소리에 발작하고 무너질 수가 있죠.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이 이렇게 겹쳐진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사람이 보이면 안 되고 내가 보이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되죠. 그거 놓치면 선악과 사건 또 되는 거죠.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 안식일을 주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떡 40일에 들어간 그 안식일의 그 상황에서 엿보고 있죠. 13장에 있었던 꼬부러져 있는 한 여인, 그죠? 귀신 들려 꼬부러져 있는, 굉장히 심하죠. 몸이 이렇게 굽여져 있는 그 상황이 정상적인 삶을 못 살지 않아요. 더군다나 여자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귀신까지 들렸어요. 정상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렵고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또 여자의 또 그런 수치 이런 게 다 있는 그 상황에서도 안식일을 따지죠. 안식일에 일하였도다. 그때 주님이 얘기하셨죠. 이번에는 뻔히 그걸 또 보고 있는 줄 아니까 주님이 일부러 더 대놓고 물어보죠. 야, 고쳐야 되느냐 마느냐. 안식일인데. 대답을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또 소가 우물에 빠졌을 때 너희 아들이 빠졌을 때 안식일이라고 가만히 있느냐. 그러면서 대답지 못할 때 주님이 고쳐 보내십니다. 그 안식일에 그 보여지는 그 모습이 안식이 아니라 중심이죠. 중심. 안식일에 뭐가 중요하냐? 그 중심이 중요하지 않느냐? 겉으로는 이랬더다. 겉으로 판단하지 말고 중심으로 판단해라. 너희들 중심의 자녀에 대한 마음, 하다못해 키우는 소에 대한 마음도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안식일에 중요한 건 중심이죠.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판단은 마음에 관한 거예요. 주여 이게 죄가 됩니까? 이게 아닙니까? 그걸 겉으로 자꾸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겉으로 보지 말고 중심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걸 율법적으로 늘 하고 있는 거고 뭐 남들보다 잘하고 있으면 뭐예요? 중심이 이미 자기로 가득 차 있고 주님이 아니면 그건 예배도 아닌 거 기도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그 바리새인 기도 보세요. 이 죄인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막 뭐 10의 1조를 드리고 뭐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그게 기도입니까? 그렇죠? 겉모습으로는 잘하는 거지만 기도하는 거지만 속으로 중심에서 주님 보실 때는 하나 받지 않는 기도죠. 이 죄인 것들이 가슴을 찌르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기도 자격도 안 됩니다 하고 찢으며 통회하고 울며 기도할 때 그게 무슨 기도냐? 그래도 그걸 하나님이 기도라고 받으시는 거죠. 중심에 관한 문제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 나오시는 게 이제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거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대체적으로 예배를 상징합니다. 예배의 핵심이 혼인잔치죠. 모든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동경합니다. 삶과 일의 조화. 그 일만 하고 빠져 살면 안 된다. 삶도 거기에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뭐 그런 걸 느끼지 않아요?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일과 삶의 조화. 이 말이 우리에게 표현하는 어떤 의미가 있죠? 안식일의 예배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 우리 삶의 예배, 그죠? 삶 속에서도 예배자로 사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배 시간에 공적 예배만, 개인적 예배도 예배. 그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 그 예배이죠.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행위로 하는 건 종교이죠. 하나님 없는데 혼자 막 뛰는 건 종교 아닌가요? 그러니까 잔칫날로 보면 예배 제사 성전 예배만이 아니라 잔칫날도 또 예배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도 사실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혼인잔치인데 주님의 중심에서 보면 혼인잔치는 최고의 예배이죠. 천국의 가장 최고의 예배의 시작.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도 천국잔치, 어린양 혼인잔치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배 중심으로 그것이 삶 속에서도 이렇게 반영되고 똑같이 반영되기를 원하는 게 혼인잔치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삶의 모든 상황,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또 이런 잔치에서 잔치되기 원하는 거예요. 예배는 이와 같이 잔치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잔치의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빗대에서 겉으로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끝자리에 앉는 거, 차라리 가난한 자를 청하는 거,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그때 잔칫날에도 그렇죠. 잔치석에 여기 좋다 하고 제일 앞에 가고 딱 앉아 있어. 그 사람 저분 누구야? 신랑 아버지인가? 그러고 있는데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신랑 아버지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다 쳐다보고 누군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관리석이나 또 인도자 와가지고 여기는 신랑 아버지석입니다. 저 뒤로 가세요. 그럼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죠? 아닌 사람 진짜인 것처럼 앉아 있으면 다 그렇게 있는데 좀 옮겨주시죠. 그러면 쫓아내지 않았지라도 상석이면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또 뒤에 조용히 앉아 있는데 어머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이리 오세요 하고 다 보는 앞에서 딴딴따단 하고 신랑 신부 입장한 것처럼 딱 손잡고 앞에 가서 여기 앉으시죠. 그러면 사람들은 저분은 누구야? 어떤 분이시길래 귀한 자리에 앉으시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왜 나를 앞으로 인도하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제일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높아지는 거고, 스스로 높은 데 앉아 있으면 좀 내려와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공적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고 혼인잔치도 마찬가지고 삶의 어떤 곳에서도 항상 자기를 크게 하고 겉모습을 보이고 하면 좀 뒤로 가 있으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겸손이 있으면 좀 나와서 이 자리에 좀 앉아라 하고 초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가 예배에도 있다. 삶의 예배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핵심으로 보면은 죽고 사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인생은 죽고 사는 문제. 고스톱이라고 그랬죠. 광야 삶은 끊임없이 고스톱이요. 가라. 그리고 멈춰라.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 끼는 거고 가라 멈춰라. 이게 개 중요한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선악과 가슴의 중심에 두고 죽고 사는 문제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죽고 사는 문제예요. 혀의 권세 날마다 매 순간 말하는 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주님은 날마다 내 안에서 살아나신다. 신앙생활 딱 이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죽어야 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제일 먼저 믿음으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오면 주님 우리를 죽이신다고, 망한다고, 깨진다고, 박살난다고, 다 버려야 돼, 다 물 빼야 된다고. 예전에 남북 교류 무슨 뭐 하면 그 한국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북한 선수들 왔다 가면 올라가자마자 한 달 동안 단물 뺀다며요. 저속물 들었다고. 군인 선수들 합숙하면서 그 자본주의 세계 그 단물 뺀다고 막 물 뺀다며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빼야 돼요. 세상물, 자기 생각물 이런 의식들을 주님이 빼시는 게 더 어려워. 쭉 우리는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하면서 막 나오고 다 망했습니다. 그래도 물이 들어있거든요. 이 물 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 망했다고, 다 주님밖에 없다고 그러고 나와서 보면 이 안에 물은 펄게 시퍼렇게 물들어 있고요. 이 가슴 치면서 끝까지 물을 안 빼려고 그래. 막 섞으려고 그래. 뭐 손에 쥐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빼야 돼. 그 뭐 수영 못하는 사람 물에 빠져 죽을 때도 건지러 가면 다 죽은 줄 알아도 옆에 건질라고 하면 벌쩍 일나가지고 막 또 잡아당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다 진짜로 빠졌을 때, 다 힘이 빠지고 의식이 없을 때, 그걸 데리고 나가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내 시계, 내 삶의 내 겉모습과 이거 시퍼렇게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두 번째,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똑같습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 우리 삶 속에 이거
삶의 예배가 된다. 예배 자리에서도 동일하지만 이 삶의 예배를 내가 항상 이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 꼭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 문제예요. 자리 문제, 대상 문제. 자리 문제, 대상 문제. 자리, 또 누구냐, 누구를 대상, 이 두 가지 문제. 차라리 자리 문제, 끝자리에 앉아라 이거예요. 그냥 이왕이면 제일 끝자리에 앉아라, 제일 뒤에 앉아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과대평가하지 말라.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 자꾸 내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라. 죄의 출발을 보면 창세기에 뱀이 어떻게 속였습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 판단할 수 있다. 그거잖아. 네가 주인이다. 왜 다 다스렸는데, 다 힘었는데. 제일 낮은 자에게, 가장 소외된 자에게 네가 주인이다. 주인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생각 안 하죠. 근데 2인자, 3인자, 뭐 거의 적어도 5 정도 된 5위 안에 든 사람이라면 1등 해먹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등쳐먹으려고. 다음을 줄 서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간들간들 할 때, 위에 서 있을 때, 눈앞에 뭐가 보일 때, 그때 우리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만 빠지면 왕 하나님처럼 지금 에덴 동산에서 설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로 역사했고 또 다니엘도 총리로 역사했지만 그 위에 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길이 그 일이, 하나님 물론 주권을 주셨고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그 권세, 하나님이 세운 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오래갔지. 만약에 여러분이 바로고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이다 그러면 총리를 세웠는데 이방인을 세울 때 이유가 있어요. 나는 자리뿐이고 이름뿐이다. 네가 나 대신 다 해라. 이렇게 했지만 지켜보는 거죠. 정치가 어떤 건데. 그냥 두겠어요? 조금만 저기 하면 그냥 가버리는 거야, 한 방에. 그걸 다 지켜보는 거라고. 자기가 다 된 줄 알면 큰일 나는 거라고. 세상도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니까 세상 왕도 철저히 그를 믿고 의지했다. 그렇게 나라를 맡길 만큼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 철저하니까 전체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딴 생각 먹는 순간 훅 갑니다. 한 방에 가버려요. 정직해도 얼마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모함을 하고 막 그런 게 세상인데, 그게 정치인데 얼마나 정확하고 철저했겠어요. 그 정도 가장 기초의 신뢰가 됐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항상 끝자리 가면은 꼭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해요. 내가 나 설치려고 합니다. 내가 평가하려고 그래요. 이건 절대로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안 돼요. 철저히 더 낮추려고 해야 됩니다. 낮아질수록 주님은 더 높아져요.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높여도 나보다 주님이 더 높아지기도 하지만 주님만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차라리 나를 더 낮추는 게 더 쉬워요. 세상에 이렇게 여기를 밝게 하기 위해서 빛을 막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더 어두워져 버려도 훨씬 세상을 밝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나는 계속 무너져야 돼.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고 주님은 날마다 밝아지셔야 더 드러나야 돼. 영광을 드러내. 내 삶에 주님이 더 드러나셔야 돼요. 내 삶에 나는 계속 날마다 씻어내고 그리고 태워내는 거, 씻어내는 거, 어제 속건제, 속죄제 그런 의미에서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나를 계속 태워내고 나를 씻어내고 그래 온전한 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또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그냥 두면 안 돼요. 사탄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내 자신을 죽이는 거라고. 그 싸움인 거예요. 자신을 높이면 안 됩니다. 자기 이름을 안기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죄된 죄인의 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이름으로 했던 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기 이름으로 가지지 않는 거,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고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높은 자리에 있다. 얼마나 기를 쓰고. 그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습니다. 표준 세번역 7절 말씀 번역하면 예수께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를 쓰고 윗자리를 골라 잡는지를 보시고 그죠? 재밌죠? 얼마나 기를 쓰고 윗자리를 골라 잡는지를 보시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윗자리에 올라 골라 잡고 앉으려고 하더라. 서열 문화, 이것이 굉장히 부끄럽다. 예배에 있어서는 부끄럽다.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끄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도 큐티하라, 기도하라,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 있는 모든 자체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배고프면 배고픔을, 눈물의 떡을 먹어야 될 때는 눈물의 떡을 먹는 걸 받아들이는 거. 잠 못 자는 시간들을 받아들이는 거. 고난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거. 그냥 나를 낮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낮아져요. 충분히. 아멘 할 수 있는 거. 아멘.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거. 나는 자격 없으니 이제 입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주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올 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워? 나는 또 어려워. 내가 아파. 나는 고통스러워. 이게 나는 그러니까 입으로도 맨날 억울해, 망했어, 맨날 이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져요. 근데 나는 차라리 이걸 받아들이면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데 무슨 시체가 이걸 뭐 저기를 해요. 사람도 그 극한 상황이 오면 암 말기 환자들도 보면 얼마나 살고 싶어 하시는, 얼마나 살려고 살고 싶은 거예요. 곡기가 끊어지고 딱 먹기 싫어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막 그때는 통증이 너무 심하면 살고 싶은데 통증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저 마음이 아파요, 옆에서. 그러다가 딱 본인이 꺾을 때가 와요. 주님 나라 가야겠다. 그때는 뭐 호스피스니 뭐 다 싫어하고 낫고 싶고 빨리 안 아팠으면 좋겠고, 그러다가 딱 꺾여요. 주님 나라 가야지. 마음을 딱 잡으면 아픔도 그렇게 심하지가 않, 물론 아프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님을 위한 마음을 준비하고 이별할 준비를 하고 사는 마음이 그래요. 견뎌지는 거죠.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이겨내려고, 이기려고 하고 막 사단과 싸우려고 하고 할 때는 오히려 더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냥 난 죽었다 하고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딱 정리를 하고 쓰면 들을 게 없어요. 들을 게. 이대로 가지 뭐. 그 모습이 예배예요. 예배는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내 재물을, 짐승을 데려오지만 각을 떠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오늘이 다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에 갑자기 사고 나서 내가 갑자기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기 암 환자가 행복하다. 왜냐하면 준비할 수 있으니까, 떠날 준비할 수 있고 마음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건 모든 것들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극한 상황, 마귀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낮아집니다.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면 인정받고, 그리고 막 뭐 열등감 가졌다, 뭐 수치스럽다, 막 벌벌 뛰면서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치고 받고 막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맨 끝자락이다. 맨 끝자락 영성, 그게 최고입니다. 교회 안에 올 때 오늘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가 가장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그러면 뭐 자리가 중요해요? 어떤 말씀이고 오늘 이 예배에 전부를 쏟아서 고백하겠다,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그 마음입니다. 예배의 제일 끝자리야. 우리는 항상 내 자리, 예배의 가장 끝자리, 위치보다도 정말 영적으로 나는 예배자의 자리 제일 끝자리. 그러면 사람이 안 보여요. 누가 설치되는지, 시끄러운지, 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예배. 그게 끝자리 영성이 주는 축복입니다. 나 맨 끝자리, 내 자리, 제일 힘든 자리, 내 자리.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자리가 아니라는 거. 오늘 그 예배라는 거.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 제일 끝자리가 뭐가 중요해요? 예배의 주인이 되신 주님 앞에 섰다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회 올 때도 그렇고 자리 중요한 사람, 또 수련회 가도, 또 선교 가도 막 자리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자리 중요한 거. 막 선교를 막 여러 명이 갈 때는 비행기를 2대 3대 나눌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주는데, 똑같이 예배 냈는데 왜 나는 아시아를 안 해주니? 나는 아시아 마일리지 해야 되는데 왜 쟤는 절로 가고 나는 아예 안 했니? 그거 언제 그걸 다 알아요. 그 같이 끊는 건데. 또 방은 또 이렇게 안 줘야 돼. 지금 선교 왔는데 그게 중요해요. 방 누구랑 쓰게 해달라. 누구는 쓰기 싫다. 막 또 로비를 걸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안 해주니? 또 막. 별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우리 선교라는 거, 예배라는 거, 목적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겠죠. 결혼식 와서도 참여했을 때도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아이가 성장해서 또 한 가정을 이루는데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그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부모는 똑같이 우리도 사실 키워보지만 어렵고 힘들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근거 받는데 축복해주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맛이 뭐 음식이 맛없다. 막 그래가지고 아니 뭐 자기가 음식했나 집에서 이거 뷔페인데 거리가 멀다. 뭐예요 그게 결혼식장 와가지고 그런 거죠 뭐. 다 자기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는 모르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한마디에 이분은 평소에 이렇게 사는 분이구나. 그게 증명이 되죠. 그렇지 않나요?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고마워. 다 불편하고 그래도 고마운 거, 힘내라고, 잘했다고, 기쁘다고. 사실 이게 그 삶의 예배가 되는 사람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매일 힘든 게 자리 싸움이에요. 그냥 자리 싸움.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먼저다, 네가 먼저냐. 태도 문제. 결국 보면 왜 저렇게 태도가 저럴까? 보면 자리 문제더라고. 꼭 그 자리. 그러니까 딱 제일 먼저 나는 어떤 자리든 맨 끝자리. 나는 제일 뒷자리. 거기에 딱 오면 마음을 정하면 괜찮아요. 근데 높은 자리, 주목된 자리만 생각하면 무슨 문제 생기죠? 왜 나는 서운하지? 이게 여러분 자꾸 중심 자리,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자꾸 어떤 생각을 갖냐면 왜 나는 서운하지?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그 우리 여자분들 사진 찍을 때 제일 중앙에 만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아예 제일 뒤로 가세요. 나의 날이 있잖아요. 한갑잔치. 나의 날이 있을 테니까 생일날 있을 테니까 내버려 두고 생일날 뒤에 앉으면 빨리 오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거 사진에 꼭 정면에 있어야 되냐고. 나만 잘 나와야 되냐고. 한 7명 찍는데 다시 찍지. 왜? 내가 제일 안 나왔대. 그래서 다시 찍지. 그럼 막 우겨대요. 우겨대는 분 있다고. 뭐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저렇게 찍을 수도 있는 거지. 뭐 또 다른 데 가서 좀 잘 찍으면 되는 거고. 나만 주인공 돼야 돼. 나만. 그래서 얼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찍었대. 눈 뜨려고 하는데 먼저 또 감을 때 찍었대. 뭐 그러지 말고 확인하지 말고 찍고. 그것도 추억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거 참 좋더라고요. 한 사람 띄워주는 거. 주인공 된 사람들 앞고. 시 하나 둘 셋 그러면 다 같이 망가 찍지. 그러면 막 이러고 하려고 예 하고 막 바보 돼갖고 해주고 한 사람만 정상 해주고 주변이 바보가 돼주고 일부러 그 재밌는 놀이잖아요. 그렇게 찍어야지 뭐 안 그래요? 사람 높여주고 너만 잘 나와라 막 이렇게 해주고 사진 보면 난 잘 나왔냐 그러지 말고 너 잘 나왔다 잘 나온 사람 봐서 얘기해주고 그게 사는 거지 안 그래요? 우리는 성경도 안 했으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성경에 했으면 잘 나와야 되죠. 돈 들였는데 성경 안 했으니까
좀 잘 못 나와도 괜찮은 거고, 그죠? 이 재미 저 재미, 그죠? 성형 코 했으면 코 반듯해야죠. 성형 안 했잖아요. 막 눌러도 괜찮잖아요. 이렇게 성형 있으면 지나가다가 살짝 건들면 발작하겠죠. 막 이거 막 비틀어진다고 막.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성형했으니까. 그러니까 성형 안 한 사람들은 그냥 비틀어져도 막 코 만지고 사진 찍고 막 이렇게 사진 찍고 그래도 돼요. 망가져도 괜찮은 사람들. 왜? 난 자신이 있으니까. 이 모습 이대로 자신 있는 사람. 그게 제 자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한뜻 밥 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도 괜찮죠. 전쟁을 끝내는 방법이에요. 예배에 와서 전쟁 끝내는 방법. 제일 쉬운 자리 싸움 끝내는 거.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금식하기, 작정하기, 상담하기, 무슨 뭐 짚고 넘어가겠다고 하기, 뭐 이런 거 제발 이런 작전 짜지 말고 예배 자리에서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제 끝자리. 그러면 돼요. 다 이겨요. 웬만한 건 다 걸릴 게 하나도 없어. 다 이길 수 있다. 근데 이제 남편들 보세요. 남편들 직장생활 힘들죠. 남자들은 의외로 이제 결혼식장 같은 데서 동료들, 회사 직원들 다 나와서 사진 찍어요. 그러면요, 여자들과 달라요. 여자들끼리 찍을 때는 사진사가 거기 뒤에 분 좀 내려오시고요, 좀 뒤로 가시고요, 막 꼭 정리를. 여자분들은 잘 뭐 자기가 중앙에 있으려고 하니까 중앙 젠탄절이 벌어지니까 어때는 사진관이 키가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색깔이랑 신부보다 핑크색 입고 옆에 와보세요. 그럼 사진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핑크색 입은 분도 뒤로 좀 가서 이렇게 옮긴다고. 핑계가 핑계. 파란 핑크색 닭이 돼가지고 핑계하거나 옆에 씩씩대고 한다고. 여자분들은 그게 있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딱 사진 찍읍시다. 그러면 부장님, 차장님, 부장님, 과장님 자기 위치 딱 보고요. 딱딱딱 서요. 남자들은 보통 단체 사진 찍을 때는 자기 위치가 다 있다고. 정리 안 해줘도 딱 쓴다고, 위치가. 조직 사이니까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안다고. 친구들, 동창들, 선배들 딱 보고 딱 쓴다고. 그래서 단점이 있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단점은 뭐냐? 늘 긴장하고 자존심 버리고 조직 사이에 살다가 집에 들어오면 그래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인정받고 싶은 기대감이 있다고. 집에서만큼은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집에 딱 들어왔어요. 밥 먹고 싶어. 너는 밥도 안 먹고 뭐 했냐 이래. 집에 와서 밥 좀 먹자. 너는 밥도 안 먹고 이 시간까지 뭐 했냐. 먹고 들어오지. 거기에 굉장히 무시당하죠. 그러니까 밥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존심 문제. 밖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거 대접 한번 받고 싶어. 그거 굉장히 뭐 7첩 상을 뭐 10첩 상을 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대접받고 싶은 반찬 하나 가지고도 대접받고 싶다고. 근데 뭐 반찬이 이렇다고 그러냐. 미리 얘기를 하지. 준비를 할 텐데. 그 속에 무슨 죽은 귀신이 달라붙었냐. 막 그렇게 하고 밥을 던져놓으면 완전히 자존심을 구긴다고. 인간이 집에서도 펴야 되는데 마지막 자존심이 밥이거든요. 내가 이 정도 대접받고 사는구나. 요즘 그 젊은 사람들, 이혼하신 분들 그 인사이트 스토브 할 때 나오는 그 속마음 중에 언제 이혼에 대해서 마음을 갖게 됐냐. 거의 80~90%가 남자들이 어느 날 12시 다 돼까지 막 철회하고 일하고 막 야근하고 고생하고 땀 흘려서 뭐 먹을까 하다가 아예 집에 가서 먹지 이런 마음으로 딱 집에 왔는데 다 불 꺼져 있고 아내는 TV 켜놓고 자고 있고 애들도 자고 있고 TV 켜놓고 자는데 치킨 시켜 먹고 그렇게 왔는데 왜 이제 오냐고. 그리고 집에 방에 들어가 버렸네. 이런 마음이 한 번, 두 번 생기면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사소한 문제들이 생길 때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가 그렇대요. 관심이 없대요. 뭐 밥 한 끼. 저는 그래서 이 밥 한 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고 밥에서 느껴지는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밥에 존재감이 없으니까 점점 소외를 느끼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많아요. 막 반찬 가게에서라도 사올 수 있는데 왜 너는 말도 없이 그냥 왔느냐. 사달라고 미리 말이라도 하든지. 그러니까 점점 그 단순한 것에 삐지는 거죠. 틀어지는 거예요. 그 고생했던 거 참았던 게 틀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직장 생활하면서 심히 자기를 구겨넣기 때문에 마지막 정점이에요. 그거 하나 보고 온다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집에 와서도 끝까지 자기 마음을 높은 데 두면 안 돼요. 난 여기서 대접 받아야 되겠다 마음을 갖고 들어오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이왕 시작한 건 끝까지 끝자리에 있어야 돼요. 집에서도 끝자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저 총각들에게, 결혼하기 전에 있는 총각들에게 권면을 제가 한다면,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아야 되는가. 아내로 맞아야 된다고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애교가 있는 거. 애교 있는 사람. 어떤 분들은 에이고 목사님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요. 성격 무슨 애교예요. 여자가 무슨, 나는 그런 여자 아니에요. 이러면 결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애교는 원래 성격이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애교가 없는 것은 그것은 교만입니다. 애교가 있다는 것은 겸손이에요. 원래부터 애교 있는, 우리 주변의 여자분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원래부터 애교 있어요? 남편을 만나서 사랑하니까 애교가 생기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식어지면 애교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애교는 끊임없이 겸손해야 돼요. 그 영성이라고. 애교는 자기를 망가뜨리지 않으면 애교가 안 나와요. 자기가 어느 순간 내 기분, 내 마음 상태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면 여자들에게 있어서 애교는 없어지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자기 관리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하고 저녁에 잠옷 입고, 여자는 이게 애교예요. 저는 이거 하라고 그래요. 나이가 드셔도 꼭 하라고. 아니,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70, 80, 90대도 여자예요. 안 그러나요? 남자하고 좀 달라요.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자예요. 좋은 거 입고 싶고 좋은 환경 대접받고 싶고, 여자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소중한 거, 귀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 가치를 스스로부터 누려야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하고 밖에 나가지 않아도 자기 단장하는 거예요.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휴일날에도, 쉬는 날에도 집에서 이렇게 넥타이를 맨대. 막 그랬어. 목사님이라고 그래. 막 그랬다고. 근데 우리처럼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분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게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봤더니 집에서 편하게 입으면 흐트러지고 맨날 누워있고 막 이러더래. 그래서 넥타이를 딱 맸더니 집에서도 쉴 때는 또 쉬는 복을 입지만, 일할 때는 일한 복을 입지만, 집에서도 웬만하면 정장 입으려고 하고 하면 집에 있을 때 시간 날 때 책상에 앉게 된다는, 책을 보게 된다. 자기 자신을 못 믿어서 그렇게 한다는데, 이해가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 관리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자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씻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치워야 되고, 그게 자기 자존심을 세워나가는 거고, 죽도록 밖에서 일하고 온 남편에 대한 배려이기도 해요. 그래야 가치 있게 여겨주죠. 근데 퍼져 자꾸 시끄럽게 있고 늘어져 있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파리는 날리고 벌레는 있고 이런 집에 있으면, 일하고 들어와서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남편은 남편의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그게 어려워요. 신의 한 수거든요. 다른 건 다 버려도 집에 와서 밥 한 끼 안 주고 그거 못 버린다고. 그 신의 한 수를 거절해 버리니까 거기서 지금까지 참아왔던 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만 딱 대접해 주잖아요. 그럼 자존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거의 교만해지려고 그래. 자기 몸을 들여서 기꺼이 제사를 드릴 자세가 돼 있어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집에 오면 배고프고 힘들면 딱 준비해서 열첩상으로 반찬가게에서 갖고 오세요. 가가지고 딱. 그 남자들은 좀 머리가 좀 나빠서요. 그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 다음날 뭐 한 일주일 내내 섞어가지고 내놔도 새로 한 것처럼 느껴요. 그 내놨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게 막
그러니까 뭐 전화를 미리 하든지 이 시간까지 이 시간까지 뭘 하고 와요? 일하고 온 거죠. 그러면 늦었으면 먹고 들어오지. 그거 할 말이 아니에요. 집에 와서 먹으려고 돈 아끼려고 그렇게 들어온 건데. 그 신의 한 수는 못 버리는 거, 그 자존심을 못 버리는 거, 그것까지 버릴 수 있다 그러면 뭐 주님 밑에 계실 만큼 영성이고, 남자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밥을 정말 거기다 대놓고 막 뭐 말도 안 하고 들어왔느냐, 뭘 먹었느냐 그러지 말고, 없어도 갑자기 얘기도 않고 들어왔으니 물론 이제 먹을 게 없겠죠. 그러면 라면 하나라도 잘 끓여가지고 말 한마디부터가 달라야죠. 내 기분, 내 마음 상태 아니라고 난리치지 말고, 난 애교가 없다 그러지 말고, 그때 신의 한 수예요. 그때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뭐냐? 나 뭐 좀 먹고 싶다고, 라면이라도 없냐고. 그러면 너 죽을래? 라면이나 먹고 싶다고. 네가 끓여 먹어. 너 죽을래? 이 시간에? 그러지 말고, 미안하다고. 당신 같은 우리 집 임금님은 100첩짜리도 모자란데 이 시녀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라면이라도 팔팔 끓여가지고 사랑과 정성으로 끓였으니 만수무강하소서. 이렇게 애교를,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렇게 웃기게 하면 거기서 다 풀리는 거 아니에요? 뭐 라면 하나 갖고 다 풀린다고, 왕보다 더 많이. 그러면 괜찮다고. 그러고 누가 빚어요? 애교는 신의 한 수라고. 우리 성도의 모습 그래요. 어떤 환경에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배 나와서 주님 앞에 울고 징징 짜고 막 그러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 내 존재를 드러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인을 치소서, 주사랑으로 막 그러고 있으면 심장 찢어지려고 그래도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신부의 모습으로 나오면 주님이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여자분들은 그렇잖아요. 막 놀고 있네, 너 죽을래? 막 이래요. 무슨 말만 부탁도 못해. 말하면 난리 날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쌓인 게 올라오죠. 요즘 네가 나한테 얼마나 벌어준다고 그러냐. 과분한 줄 알아라. 먹기 싫으면 덮어 집어쳐라. 해줘도 징징거린다. 뭐 그러면 그게 이제 다음으로 돌아온다고, 쌓여서. 마지막 자존심을 구기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지옥이 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게 다 뭐야? 그냥 자리의 문제예요. 그냥 낮추면 돼요. 원래 애교가 있는 게 아니라고, 낮추면 되는 문제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낮췄으니까 집에서도 낮춰요. 다 11시, 12시 되면 다 자고 있는 게 정상이지, 안 그래요? 아예 마음 먹고 들어오라고. 들어올 때마다 준비 안 했냐? 들어올 때마다 뭘 어제, 어제도 안 해놨더니 오늘도 안 해놨냐? 나는 뭐 일하고 오니라고 밥도 안 먹었다. 몰랐느냐? 아니 그 뭘 몰라요? 원래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아예 마음을 비우고,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11시라도 24시간 한 데 가서 배 터지게 먹고 카드 긁고 들어오라고. 아예 마음 낮추고. 양쪽 다 똑같은 거야. 끝자리 앉으면 돼. 둘 다 끝자리. 시녀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고, 남편도 뭐 모습이 와가지고 안방 주인한테 밥 해놔라 그런 모습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이미 먹고 들어와. 다 자고 있으면 깨워서 뭐 해달라는 게, 그게 더 미안한 거지. 그러니까 아예 신의 한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신의 한 수예요. 그러려고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딱 비우고 들어와요. 그래야 생각지도 않게 준비를 다 해놓고 대접해주면 거기에 감동이 더 큰 거 아니야. 생각도 않고 왔는데, 생각도 않고 집에서 혼자 조용히 끓여 먹어야지 그러고 왔는데 왜 이제 왔냐고 하면서 준비해놨다고. 우리 먹을 때 너무 맛있었는데 당신 준비한 거 남겨놔서 이렇게 해놨다고. 그러면 생각지도 않는 이벤트가 있으면 그게 막 더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기대하지 마세요. 제일 그 자리에 있으면 주인이 와갖고 이리 오시라고 이렇게 한다고. 이때 높아지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집에 가세요. 저도 그렇지만 이 자식들이 전화를 잘 안 하잖아요. 지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어제도 보니까 우리 낙현 집사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설레가 전화 와가지고 아빠한테 용돈 보내달라고 그랬나 봐. 그랬더니 낙현 집사가 비굴하게 뭐라고 한줄 아세요? 너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면 내가 이제 앞으로 보내줄게 막 이렇게 하더라고. 똑같아요. 집집마다 다 그렇지. 이놈의 애들이 커가면 연락은 안 해. 언제? 돈 얘기일 때만 전화해 뭐. 그러니까 아빠들이 비굴하게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해라. 그럼 내가 이렇게 준다. 그걸 합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게 사람 아닌가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보면 힘들어요. 이놈 이제 전화 안 했네. 왜 그럴까? 아예 무소식이 있으시기에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원래 안 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다 떠나 보내는 거라고. 마음을 비워요. 와서 밥 먹어야 된다 해서 밥을 막 끓이고 진수 성찬을 다 만들어 놓고 아들 와라 그러면 안 온다고. 그럼 나만 상처받아. 아예 할 생각 하지 말라니까. 아예. 그럼 어느 날 밥 먹으러 왔다 그러면 개인 기분 좋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뭘 그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예 기대하지 마세요. 누가 나한테 뭐 해줄 거, 남편이 뭐 해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아내가 뭐 해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들한테 해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맨 끝자리면 돼요. 여러분의 자리는 맨 끝자리. 그럼 모든 게 다 이벤트예요. 라면 끓여준 것도 너무 이벤트가 되는 거야. 기대 안 했는데 다 이벤트라니까. 이리 오라고 이벤트고 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삶의 또 예배의 모든 면에서 최고의 위치는 끝자리. 그러면 이리 오시라고. 이거 먹어야 된다고. 이걸 준비했다고. 이게 다 이벤트라고. 기대하면 계속 힘들다고. 징징거려진다. 가정에서도 잔치에서도 교회에서도 항상 우리의 자리는 끝자리. 내 마음이 높아졌구나. 서운합니까? 힘듭니까? 전부 내 마음이 높아졌어요. 아예 기대를 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안 돼요. 기대하면 안 돼요. 삶이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가는 거. 예배자는 주 앞에 올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내가 키운 짐승. 근데 삶의 예배자예요. 언제까지 짐승을 잡습니까? 자기 자신이 재물이죠. 짐승은 내가 재물인데 죽으면 안 되니까 짐승을 데려와서 안수해서 짐승을 각을 떠서 죽이는 거잖아요. 미안하지 않나요? 짐승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진검승부해야죠. 예배에 누구를 잡아요? 내 자신을 잡아야 돼요. 언제까지 맨날 짐승만 잡겠어요? 미안하잖아요. 언제까지 맨날 돈만 드릴 거예요? 자기를 드려야죠. 자기를 희생해야죠. 자기를 잡아야죠. 내가 죽는 게 예배인데 왜 짐승만 죽이고 돈만 죽이겠냐고. 그게 다라가 아니라고. 그냥 끝자리에, 제일 끝자리에 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 가족 안에서 내 위치 제일 밑자리. 아니 집안에서 자녀가 나는 고아야 그걸 제일 높은 자리에서 막 외치면 얼마나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고 갈등나잖아. 진짜 엄마 아빠가 있지만 나는 고아 같아. 그러면 제일 밑자리에서 울어대야 된다고. 그러면 너무 미안하잖아요. 네가 고아라고 느끼는구나.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야 거기에 회복이 일어나죠. 남편은 난 나그네야. 나는 왜 나그네야? 아빠인데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바보예요. 자기 위치를 제일 높아놓으니까. 그러지 말고 가정에서 나그네 손님 이방인처럼 아예 제 끝자리에 있어. 매일 와서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러면 우리 여자분들 생각해보세요. 남편 그러고 있으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머리는 하얗고 젊었을 때는 지가 왕인 줄 알고 설치되고 큰 소리 치고 난리치더만 지금 보니까 불쌍해. 이렇게 맨날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자들이 보기에 불쌍하면 그때부터는 불쌍하니까 먹여주려고 한다고. 나그네가 더 돼야 돼. 더 이방인. 제일 끝자리. 제일 밑에 앉아있고. 그래야 가족들이 볼 때 우리 아빠가 제일 나그네였네. 저 강하신 분이 저러고 계시네. 그래야 막 챙기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 낙신 집사님 설리한테 전화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제일 불쌍한 아빠가 돼. 너 전화해라. 그럼 내가 돈 줄게. 이렇게 높아 있지 말고 제일 밑바닥에 불쌍히 꺼져 있어야 돼. 자식 볼 때 우리 아빠가 진짜 불쌍하다. 그러면 대접받는 나그네가 된다고. 아내도 마찬가지. 내가 언제까지 과부냐? 병만 보고 얘기하냐? 내 편이 없냐? 너는 언제까지 남 편이냐? 남 편이니까 남의 편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 시녀가 온돌바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런 자리에서 과부처럼 지내면 남편이 불쌍하잖아요. 아내를 보면 참 불쌍해. 애들을 볼 때 우리 엄마는 정말 과부 같아. 사랑 못 받은 것 같아. 그러면 애들이 우리 엄마를 챙겨야지. 그런 마음이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과부는 더 과부가 돼야 되고 나그네는 더 나그네가 되고 자식은 더 고아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찾을 때 제일 불쌍한 고아가 돼야 돼. 제일 낮은 자리가 돼야 돼. 제일 배고픈 신부가 돼야 돼.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더 고난에 들어가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고독하면, 외로우면 더 외로워하지. 외롭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더 외로워하지. 끝자리로 가면 모든 게 이벤트고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 끝장내는 자리, 내 자신을 끝장내는 자리, 그 예배예요. 차라리 맨 끝자리에 앉아 있으라. 이게 예배자.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자. 예배자는 쓸데없는 감정 소모 절대 안 합니다. 왜? 끝자리인데 뭘 감정 소모해요?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인데 뭘 감정 소모가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늘 그 다음에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죠. 또 동일함이 똑같습니다. 가난한 자는 뭐예요? 갚을 수 없는 걸 얘기하죠. 오늘 시간 늦었으니까 핵심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는 갚을 수 없대요. 갚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베푸면 은혜를 베풀 만한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베풀면 그 사람은 은혜를 나한테 갚겠죠. 그죠? 친척이나 가족이나 힘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은혜를 갚아요. 근데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제일 낮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들은 갚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 갚아주면 돼요. 오늘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주변에 힘 있는 사람보다 더 없는 사람, 위치가 있는 사람보다 제일 낮은 사람,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을 저 사람은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라. 대접하라. 고아 갚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갚아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베풀 대상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를 끼칠까?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군가? 갚을 사람은 쌤쌤이에요. 주고받고 땡이에요. 계산된 거예요. 근데 계산이 안 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그렇잖아요. 자식이 둘인데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게 아니라 얘가 주는데 얘는 우리 막내는 너무 어려워서 주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는 상황이는데 형이 막 도와줘. 그걸 부모가 보면 누가 갚아줘요 그거? 부모가 갚아준다고. 걔 다 너무 고맙고 이쁘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은혜 베푸는 게. 맨 끝자리 그리고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 또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이게 정신이라고. 예배 정신. 이 모습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방향의 문제 항상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또 자리의 문제 맨 끝자리 이 축복이 우리 안에 단단히 서 있는 삶의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